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제2여전도에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새벽에 뵙고 전도할 때 오전에 뵙고 점심때도 뵙고 지금 뵙고 4번 뵙네 하루에. 가족보다 훨씬 더 많이 뵙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바람 불고 비 많이 온다 그랬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았는데, 오전에 전도하고 이렇게 할 때는 꽤나 비바람이 불었어요. 그러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또 사탄마귀가 시기하고 좀 이렇게 회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굉장히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 가지를 잘 하려고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하고 있으니까 꼭 이럴 때 보면 이제 사탄마귀가 역사하고 회방하고 꼭 이런 일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호사다마라 그러죠. 좋은 일이 많으면은 마도 많이 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나 우리 성도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위대한 일, 귀한 일, 큰 일을 할 때 뭐가 막 와서 흔들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시험을 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인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영어로는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영어를 그렇게 저는 많이 자주 이렇게 인용하진 않는데, 제 옛날에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위 받으신 이제 교수님,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이 막 영어로 막 얘기를 하시면서 막 예수님이 영어로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속으로 예수님이 언제 영어로 말씀하셨냐? 아람어로 말씀하셨지 뭐 그렇게 하버드 대학교 그 티를 내시냐? 아람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히브리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성서 헬라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유학 가셨으니까 영어로 근데 대부분 사람들 되게 멋있어요. 와, 멋있다. 예수님이 영어로 한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데 영어로 하자면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의 빵, 떡,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가 있고 정욕이 있죠. 이제 조금 이제 꼭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필요는 영어로는 need고 정욕은 이제 lust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은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데도 구하지 말고 끙끙 앓고 기도도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있지 말고, 꼭 필요한 거 아버지 저 좀 주세요.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원합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욕에 의한 것은 구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꼭 필요한 것, 내게 있어야 할 것, 이걸로 인해서 은혜가 되는 것은 별로 안 구하고, 정욕에 필요한 것, 없어도 될 것, 이런 거를 또 많이 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옛날에 제가 목회하던 데가 불광동에 한 10년 했잖아요. 근데 그 동네에 이제 고 최진실 배우가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는데 근데 이제 열심히 가난한데도 알바하고 이러니까, 야, 예쁜데 너 고생한다, 좀 더 용돈 주고 그러면은 그걸로 배고픈데 내가 이걸로 빵 사 먹나? 파마하지. 그러고 빵 안 사 먹고 배 고픈데도 그걸로 핑클 파마 이런 거 했었다.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그 초등학교, 중학교 전설로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연예인 이야기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핸드폰 꼭 이거를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되는데도, 멀쩡하게 쓸 수 있는데도 막 알바하고 공부보다는 더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볼 시간보다는 더 알바해가지고
더 좋은 핸드폰, 그게 유행이고 그게 더 많은 기능이 있고 재밌고 그게 낙일 수는 있으나 과연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은 정욕으로 구하고 허세로 유행 따라가는 것인가, 이런 걸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더 어떤 사치한 것이나 더 과시하는 것이나 더 내가 좀 이걸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것,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죄짓게 하지 마시고 또 너무 부유해서 교만하지 않게, 역시 죄짓지 않게, 사람을 사람같이 보지 않게. 그래서 부를 쌓고 성공하고 많은 걸 누리면서 교회에 헌금하고 많은 사람들 돕고 이웃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은 귀한 분들이에요. 존경받아 마땅한 부자들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런 부자들을 좀 봤고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부자는 아니지만 꼭 써야 할 일, 교회에 드려야 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큰 돈이라도 얼마든지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어. 그걸로 내가 좀 불편하거나 한동안 고생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좀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것도 아주 아끼는 습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 아끼나 이런 것까지 그러나 했는데 근데 부자들이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휴지 한 쪽도, 휴지 크리넥스 물론이고 두루마리 휴지 한 쪽도 허투루 안 써요. 굉장히 아꼈어요. 쓰고 또 쓰고, 이면지 뭐 말할 것도 없고, 물, 전기 엄청 아껴요. 엄청 아껴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아주 값있게 보람있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최고의 부자였던 미국의 록펠러는 한때 탐욕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가혹하게 직원들을 부렸습니다. 한 번은 신문기자가 인터뷰하면서 당신은 대단한 부자인데 당신이 축적한 이 모든 재물로 당신은 만족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자 록펠러는 천만의 말씀이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기자가 얼마나 더 가지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인터뷰에서 물었더니 록펠러는 조금만 더, 얼마인지는 말 못하겠고 조금만 더, 하여튼 지금은 만족 못하고 이보다 더,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위대한 영혼이란 뜻의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지는, 이 땅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탐욕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 영어로는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셨는데 이게 원래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어로는 에피우시오스라는 말이 일용할 양식인데요. 이것은 생존에 꼭 필요한, 꼭 생존하기에 적합한 그만큼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런 거다.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양식을 위한 기도는 하여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욕망을 충족시켜 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많이 그런데요, 많이 경험해 보았고 또 어려우신 성도님들 중에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꼭 필요한 거 주시옵소서 하면은 어떨 때는 진짜 1,000원, 100원 단위로 꼭 필요한 딱 맞춰서 선물해 주셔요.
그걸 딱 채워주셔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거죠. 어쩜 이렇게 딱 맞게 주시나. 너무 신기해서 할렐루야 감사하다가 슬그머니 이런 생각들이 꼭 들어요. 다른 사람도 든대. 아유, 하나님 좀 더 주시지. 기왕 선물하시고 기왕 내려주시는 거 어쩜 이렇게 딱 맞춰서 주시냐고. 조금 더 풍성하게 주시지. 좀 기분도 내고 좀 즐겁게 좀 뭔가 좀 누리게 해주시지. 그러나 거의 그런 법이 없이 일용할 양식만큼 딱 주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훈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내가 이렇게 응답하리라. 더 욕심 부리지 말고 너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뭔가를 쾌락을 즐기려고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정욕으로부터 싸움이 나는 거예요. 정욕이, 그래서 불교 같은 종교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모든 정욕을 최대한 없애는 거예요. 욕망을 없애는 거죠. 그러면 갈등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허와 무로, 허무로 공허로 가게 되면 그러면은 싸울 일이 없고 평화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존 레논이 그 비틀즈에서 독립하고 이매진이라는 유명한 노래를 팝송을 불렀죠. 거기서 이제 Imagine all the people, There is no heaven,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이 없다면, 그러고 뭐 우리 믿는 바도 없고 뭐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게 조용히 평화를 추구한다면 그럼 세상은 참 좋겠네, 이런 노래잖아요. 좀 불교적인, 그 와이프가 일본 여자거든요. 불교에 좀 탐닉하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모든 것을 마이너스로 축소해 가지고 영에 수렴하는, 공으로 허무로 가는 쪽이 아니라 더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생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사람들에게 더 복을 나눠주는 그런 기독교의 복음이지, 점점 더 쪼그라들고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플러스 곱하기 곱하기 하는 것이 복음이죠.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맛있는 거 뭐 이렇게 옛날에 먹고 싶었던 과자나 아이스크림, 옛날에 참 비싸서 못 먹었던 아이스크림도 요즘에는 정말 마음껏 그냥 웬만하면 사 먹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둘째가 군에 가가지고 월요일에는 아내랑 군 마트에 가갖고 군 가족이기 때문에 아들이 제대하기 전까지 군 가족은 군 마트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싼 아이스크림 평소에 비싸서 안 사 먹어요. 못 사 먹는데 3분의 1로 싸더라고. 그래서 그걸 여러 개 사가지고 어제도 하나 먹고 오늘도 하나 많이는 안 먹고 조그만 거 하나 이제 먹었는데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고 뭐 입을 것 먹을 것 그래도 그냥 이렇게 주거와 모든 생활 가운데 살아가니까 감사하다. 안양 페이도 줘서 5만 원도 받았고, 아까 누가 목사님 5만 원 받으셨어요? 그래서 네, 받았어요. 나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냥 오더라고요. 근데 다른 목사님 전도사님은 동사무소 가서 받는다고 아직 못 받았대. 이런 거 하나도 되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리면서 잘 족한 줄 알고 하나하나 감사하면서 살면은 참 좋은데, 자꾸만 요즘 세상은
나보다 더 좋은 그 물질을 가진 사람,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명품. 왜 이렇게 어려운데 명품 가게가 한국이 명품, 세계 명품 샵들의 봉이라면서요. 한국이 아무리 올려도 잘 팔리니까 그렇다는 것인데,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자랑을 해야 되는지. 북경 같은 데 가면은 그 짝퉁 명품 거리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옛날에 가봐서 그런 거 못 봤는데, 요즘에는 아주 진짜 명품 같은 짝퉁 거리라고 뻔뻔스럽게 써놨대요. 아주 진짜 명품 짝퉁 거리 뭐 이렇게 써놨대요.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 명품 짝퉁을 만드는 기술자가 잡혔는데 확 신경질 내면서 나를 잘 대우해라.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어떤 명품 기술자보다 내 실력은 더 좋다. 나는 예술가다. 나는 장인이다. 그러면서 막 신경질을 내고 잡혀가가지고 막 폼을 잡았다는데, 그래봤자 어쨌거나 그 거짓으로 속이고 짝퉁을 만든 것은 사실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요, 한때 탐심의 사람이었던 아까 말씀드린 락펠러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사는 것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땅에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인생으로 변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평생 록펠러는 만년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4,928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100만 평이 넘는 12개 대학을 건립해서 후학들을 많이 배출했고, 유명한 시카고 대학, 이 명문대학은 그가 세웠는데 노벨상 52명을 지금까지 배출했고 앞으로도 많이 배출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참 보람 있는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죽을 때 부동산, 아파트 어떻게 롯데타워를 소유한다고 해도 저기 웬만큼 강남권에만 가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롯데타워의 고층의 전층 전체를 한 명이 쓴다 그러죠. 전층 전체가 한 사람 거예요. 여러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동료 목회자는 거기 신방 가봤대요. 근데 참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사는 것은 좀 미안한 일 아닌가? 좀 죄송하고 송구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정말 죽을 때 그 롯데타워 뽑아가지고 천국으로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땅을 어떻게 캐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살고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움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데 제일 큰 사랑이 뭐겠어요? 제일 큰 사랑이 지옥에 떨어질 사람을 구원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살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풍요로운 삶은 내가 욕심을 부려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실은 선물 주시는 사람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별 노력 안 했는데 잘 나가고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잘 돼요. 어떤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자격이 충분해 보이는데 세상에서 볼 때는 운빨이 그렇게 안 되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시고 믿음에 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 잘 나가고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하시는데 우리 애들은 왜 이러지? 우리 자손들은 왜 이러지? 우리 가족은 왜 이러지? 막 눈물 지면서
내가 죄인인데,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 뜻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위대한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 신학에도 큰 영향을 미친, 제가 실제로 한번 덴마크에 가서 가봤는데, 이제 키에르 케고르라는 위대한 철학자가 있죠. 이 키에르 케고르의 아버지는 사업가인데 장사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잘 나갔는데 어느 날 꿇어 엎드려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버리시렵니까? 왜 이렇게 장사 잘 되고 계속 발전하는데 제가 자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이대로 두지 마시고, 버려두지 마시고, 더 장사 더 잘 안 돼도 좋습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저 버리지 마세요. 계속 이거 잘 되면서 하나님 떠나게 하지 말아주세요. 기도했대요. 굉장히 훌륭하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람들은 잘 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냥 쾌락에 젖어서 뭐에 젖어가지고 훅 가는 거예요. 훅 가요. 어느 순간에 훅 갑니다. 그러면 아이고 아까운 사람이다. 그러게 평소에 좀 잘했어야지, 절제했어야지, 자기를 돌아봤어야지. 그게 잘 안 돼요. 잘 나갈 때는 그냥 취해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마약을 맞으면서도 의사가 처방해 주니까, 다들 옆에서 그렇게 하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계속 마약을 맞으면서, 마약은 내성이 생기죠. 그러니까 점점 더 맞다가 어느 순간에 끌려가서 구속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죠. 악마가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기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돈은요, 가치 중립적이지만 이 돈으로, 청교도라는 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퓨리탄, 순수한 신자들, 청교도, 영국의 청교도, 프랑스에는 똑같은 말로 위그노라고 합니다. 영국의 청교도, 프랑스의 위그노, 둘 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기 메이플라워 호타고 영국의 청교도들은 미국으로 갔는데, 그보다 한 50년 100년 전에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먼저 갔어요. 추수감사절도 그분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먼저 예배하고 그랬는데, 너무 카톨릭이 박해를 하니까 그렇게 떠나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청교도들이, 독일의 막스 베버 같은 위대한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청교도들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발달이 됐는데, 제가 그런 분들을 봤어요. 장로님들, 이런 분들 봤어요. 아주 검소하게 생활해요. 아까 말씀드린 정말 아끼고 정말 절약하고 큰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집도 참 검소해요. 남산 아래 주공아파트 신방 가보면요, 참 검소하다. 불도 잘 안 떼고 전기도 잘 안 켜고 물도 아끼고,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은 마음껏 돕고 교회 일할 수 있도록, 사업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많이 헌금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려요. 청교도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돈 자체에 빠지고 돈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돈을 잘 이용할 뿐이지, 돈이 그 사람을 이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돈을 잘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아까 읽은 6장에 이어서 9절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고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래서 이따가 미혹, 유혹,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님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미혹을 받으면은 흐트러집니다. 자, 이단 사이비에 왜 빠질까요? 미혹을 받기 때문이에요. 유혹받기 때문이에요. 왜 유혹받을까요? 내 욕심이 가득하면요, 눈을 가려요. 안목이 멀어지게 되고 정확한 판단을 못하게 돼요. 제가 어릴 때 동생한테 야, 뭐 좀 가져와 형이라고 시키면은
냉장고 문 열면 내가 먹던 요구르트 있어, 가져와. 그러면은 투덜투덜하면서 혼날까봐 할 수 없이 가가지고 냉장고 문 열고 닫는 소리 들려. 갔다 오면은 형 없어. 형 네가 가서 먹어. 없어, 난 못 찾겠어. 실제로 가서 찾았어요. 가보니까 있어요. 야 임마 있잖아. 그럼 왜 이거 안 갖고 와? 그러니까 이상한데 분명히 봤는데 없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심부름했는데 열고 찾아봤는데 안 보여요. 하기 싫을 때도 그렇고 욕심에 가득하면은 상대가 분명히 사기치고, 여러분 보이스피싱 전화 요즘 많이 옵니다. 문자도 많이 오고요. 그래서 잘 안 그러는데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랬더니 저번에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좀 훈계를 했어요. 오랜만에. 그랬더니 싫은데요? 그러면서 난 계속 할 건데요. 그래서 그거 갖고 계속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끊어버렸어요. 뭐 욕할 수도 없고 훈계는 했는데 근데 기분은 나쁘더라고요. 싫은데 난 계속 할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는 건 자기 생업인데 그래서 기분이 참 안 좋았어요. 야, 불쌍한 사람이다. 근데 욕심이 가득하면은 이거 이거 무슨 환불해 주겠다,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게 많이 오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세금도 내기는 요즘에 정부 그게 시책이 바뀌어서 얼마씩 교역자들 세금 냅니다. 내는데 크게 세금도 많이 안 내니까 이렇게 환불 받을 만한 그거는 없어요. 오히려 더 내라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더 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끊을 수 있는데, 돈 또 좀 더 준다나 보다, 그런 욕심에 가리면은 걸려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하면은 걸리죠. 주로 이제 딸이 딸 이름까지 되면서, 전화번호도 되면서 큰 사고 당했다. 군에 있는 아들이 지금 큰 병원에 가 있다. 이러면은 외국에 나와 있는데 지금 큰일이 났다. 상황이 맞거든요. 번호나 이름도 맞고. 그러면은 그냥 확 넘어가는 거죠. 노인들한테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어르신들 그렇게 이제 자녀 사랑하는, 후손들 사랑하는 마음을 아주 악한 거죠. 근데 이단 사이비에 걸리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죠. 미혹. 근데 우리가 돈을 많이 사랑하면은 확 넘어가기가 쉽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거주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용할 것을, 오늘 말씀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한 기도에 응답하사 일용할, 하루 먹을치 만나만 주셨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키라고 엿새째는 6일째와 7일째 이틀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것을 날마다 주시는 것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필요를 위해서 쓰라라고 주신 것이고, 여섯째 날에만 갑절의 것을 거두게 하신 것은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하는데 또한 걱정이 없게 하시는 것이죠. 이래서 백성들을 한편으로는 시험하고, 그거 더 좀 쌓아두겠다, 이거 나중에 바꿔서 돈 만들자, 이런 사람들은 다 썩어서 문드러지고 창피를 당했죠. 그런가 하면 6일째는 이틀째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배를 위해선 걱정할 거 없다, 이거를 보여주셨어요. 훈련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이제 역시 편의상 예수님이 영어로 안 하셨지만
Forgive us our debts. 그러니까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은 주기도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에서 유일하게 이 부분만을 반복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한 다음에 14,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까지 해주신 바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인데요. 자, 나와 타인, 나와 남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다른 사람의 관계는 그거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 왕의 신하에게 천문학적인 빚을 왕이 탕감해 주었고 옥에 갇히지도 않게 해주고 모든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가자마자 조금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둬버렸잖아요. 근데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주님의 비유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아무 상관없다. 법적으로 뭐 문제 있느냐? 왕이시여, 당신이 다 탕감해 줬으니까 그건 끝난 일이고 나는 내 조금이나마 나한테 빚진 자한테 법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를 않는다. 너무 세상의 법과 규칙과 돈과 자본주의 논리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모든 것을 민주주의 원칙대로 하지 아니하셔요. 그게 아니에요. 다수결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다수결이야 뭐 출애굽할 때 모세 빼고는 다 울고불고 그냥 왜 우리를 잘 살고 있는데 노예 생활 잘하고 가만히 고기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양념 쳐 먹고 있는데 근데 왜 우리를 기어이 끌고 나와서 이렇게 죽게 하냐? 통곡하면서 기도는 안 하고 원망과 불평만 했잖아. 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 모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끄시는 거예요. 때로는 혼내가면서 교육시켜가면서 40년 광야길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다수결은 아니에요. 민주주의, 파퓰리즘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거기에 배상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게 했어요. 이웃에게 죄를 범한 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큰 죄를 지었죠. 유대인을 600만을 학살을 했잖아요. 그러나 계속 참회해요. 그러고 예배해요. 독일 교회가 거기에 동조하고 히틀러를 제2의 메시아라고 다시 오신 재림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계속 참여하고 계속 회개하고 계속 예배, 그걸 쉬지 않아요. 그게 참 훌륭하고 옳은 모습이고 독일이 축복을 받고 세계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이죠. 반면에 일본은 사죄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오늘도 일본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후배 목회자 정말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일본의 교회 어려워서 일본 교회들은 7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설교를 해줘요. 이렇게 옛날에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돌아다니면서 설교해주고 케어해주고 이렇게 계속 다니는데 자기는 일본 교인들이 너무 불쌍해서 참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한데 하나님만 더 열심히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참 뜨뜻미지근하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해서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교인들이 그런데요. 아유, 목사님 매주 오시지 마시고 2주에 한 번씩 오시거나 3주에 한 번씩 오셔도 좋고
한 달에 한 번 오셔도 좋아요.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니까 속상하다는 거예요. 왜 속상하냐면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기브앤테이크에 밝아가지고 충분히 뭘 해드리지 않으면 죄의식, 죄책감을 느끼는 좀 정직하고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근데 충분히 사례를 못 해드리니까 자주 오지 마시고 미안하니까 가끔 오셔요. 이런다는데 참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저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경은 열심히 읽지만 기도나 믿음 생활은 참 부족한 것 같고, 저들의 일본 국민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도 천황이라는 존재가 천황이 중심을 잡고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그래도 이만큼 지내지, 이런 생각들이 다 저변에 깔려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단 사입이나 다 비슷한 그런 정조고 그런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본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워낙 다인종 사회니까 진작에 그랬지만 유럽은 지금 기독교권이 아닙니다. 유럽은요,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에요. 지금 유럽은 선교의 대상입니다. 일본, 중국 말할 것도 없죠. 세계 선교 역사상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열의와 정성과 희생을 치른 곳이 중국인데, 중국이 사실은 그 얼마 전만 해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소망교회나 수많은 대형교회들이 이제 중국 선교의 때가 왔다고, 안양제일교회도 그랬어요. 제가 그런 사정들을 좀 이렇게 많이 들었었는데,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중국 선교에 우리의 모든 역량과 자본과 기도와 인력을 동원하자 해갖고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수년간. 매 그냥 그 여름마다 그냥 선교 몇 번씩 하고. 근데 확 닫아졌잖아요. 이게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북한, 일본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빚으로서의 죄를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빚이라고 묘사하셨어요. 이 주기도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것은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시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죄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죠? 하마르티아, 관역의 화살을 잘못 쏜다라는,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하마르티아인데, 본문의 주기도문의 죄는 헬라어로 오페일레마예요. 이거는 빚이란 뜻이에요. 부가금, 범칙금, 빚진 거. 우리 빚진 거, 우리 잘못해서 범칙금 내고 빚진 거, 이거를 탕감해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왕과 신하 또 다른 빚진 자의 빚진 자의 비유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옵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를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도록 도와주시며 악 혹은 악한 자 마귀로부터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테스트와 유혹을 구분해야 돼요. 시험, 테스트, 이거는 시험이 우리가 잘못되라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시험 보려면 하기 싫어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학습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시험을 보면서 나는 성장합니다. 입학도 하고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승진 시험도 보죠. 그런데 이 유혹, 템프테이션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보시고요. 그 의미를 한번 보면요, 시험, 여기선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를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사람이 시험, 이거는 템프테이션, 유혹이에요.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미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 즉 템프테이션, 유혹과 미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와 시험이 우리말은 똑같은데 달라요. 원어나 모든 게 다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고생한 것은 테스트입니다. 이걸 잘 견디면 복을 주시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 시민으로 입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은 무사 안일하게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잖아요. 요즘에 통계가 일본에서 작년에 어린애들, 청소년, 청년들은 물론이고 작년도 집 밖으로 안 나가는 히키코모리들이, 은둔형 외톨이들이 약 146만 명쯤 된다고 그래. 150만 가까운 사람들이 집 밖을 안 나가. 심한 사람은 방에도 안 나가고 화장실만 가고 최소한 집 밖을 안 나가고 집에서 다 해결. 인터넷에서 모든 거 다 하고 배달앱 시켜 배달하고 집을 안 나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상황인데요. 참 세상이 희한한 세상이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고통 많고 시련 많고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지만은 어쨌거나 사람 만나면 갈등도 있고 부대끼기도 하고 감정도 소모되지만은 어쨌거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테스트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다윗이 궁궐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품은 정욕은 템프테이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시험 당하면은 이걸 잘 이겨내고 기도하고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잘 버티고 견뎌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러나 유혹이다 싶으면, 미혹이다 싶으면 피해야 돼요. 굳이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마약이 어떤 거라는 거 한번 알아보자라고 해서 그거를 맛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대학생 때 어떤 사람이 아주 친한 사람인데 대마초 한번 피워봐라. 야, 너 신학하려면은 앞으로 목회도 하고 많은 사람 만나고 수많은 거를 경험해야 되는데 한번 해봐. 이걸 해보면은 수많은 음악가들도 그렇고 화가들도 그렇고 하면은 뿅 가가지고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데 이게 뭔가 영적이고 뭔가 새로운 창조성이 생기고 완전히 새로운 거야. 경험은 한번 해봐야 될까? 한번 해봐. 그러면서 줬는데 피었게요? 안 피었게요? 예? 피었어요. 손 들어보세요. 피었어요. 안 피었어요. 안 피었어요. 굳이 그런 거를 경험해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를 만나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막 싸우고 부대끼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몇 번 해보고 안 되겠으면 그냥 상대하지 말아라. 유혹을 한번 내가 버텨보겠다. 아니에요. 유혹을 버텨보겠다. 더 뭔가 나의 정욕을 자극해봐라. 내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 넘어가요. 그러지 말고 이거 시험이다, 유혹이다, 내가 뭔가 넘어가겠다. 빨리 도망가고 피해. 경험해볼 필요가 없어요. 지뢰를 밟아볼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터지는 거예요. 지뢰는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기도하신 거. 마지막으로 고난주간을 지나는 이 시간에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는데요,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아빠, 아버지, 친근하신 아버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순종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다 돌렸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마지막 주기도문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04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근래 그리스도인으로 100년을 이라는 책을 쓰신 김형석 전 연세대 교수님은 육필 원고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 일생은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연속이자 주님과 함께하려는 노력의 연장이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확장되게 하옵소서 늘 그 기도를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목회하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든 주님 본받아서 주님과 함께 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 위대하고 훌륭하신 104세의 노철학자나 우리나 사실은 지향하는 바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고난주간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부활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동시에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기도와 작은 사랑의 실천이 우리는 작은 노력과 수고와 희생을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그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므로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런 4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주님과 같이 확신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하는 전도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일을 하는 이 4월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